하나님 은혜 가운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이 셋째 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주에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작은 예수의 사랑도 살아있다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은 그러나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해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진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지 않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오늘은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해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거나 정체되거나 아니면 안일 나태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에 가라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가라지 속에서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새해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새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새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가라지 속에서도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새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세 가지인데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새해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신앙 성장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의 신앙에 성장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면은 힘들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 무거운 거 등에 지고 옛날에 지게 졌는데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무거운 것일지라도 여러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에 지지 마시고 가슴에 안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어깨에 메면 무거워요. 근데 가슴에 안으라니까 정말 이렇게 들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 해요? 사랑하는 가슴에 담으면은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착각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는 좌절할 일도 많이 생기고요,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는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신앙에 위축되거나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숨기고 덮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한란이나 풍파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짓는데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나가봤더니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실할 때에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워 버릴 것이고, 알곡 곡식은 내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라지가 많은 세상에 내 삶의, 내 신앙의 현장 위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토양,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생명력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많은 가라지가 있고 방해 요소가 있어도 장애받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라지 같은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없는 가라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핑계하고 이유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진리는 가라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외부적인, 외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서 갈등, 우리의 어떤 가치관, 혼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도 있죠. 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은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간다 그럴지라도 가라지는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싫어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갈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민 가시는 분들의 대체적으로 보니까 젊은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은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을 가는 순간에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민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보다 더 많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차라리 대한민국에 그냥 있는 것이 나을 뻔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가라지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없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근심 걱정 아무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공동묘지에 누우신 분 외에는 모두가 다 가라지는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가라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옥토와 같은 신앙, 좋은 씨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가라지 속에서도 여러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수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간증의 요소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전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나를 복으로, 축복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이 뭡니까? 고질적인 내 삶의 현장에 가라지였다는 거죠. 내 신앙의 가라지였다는 거죠.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나에게 가라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라지가 있다고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라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못 미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오늘 우리와 같이 낮은 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우리의 인생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가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고춧가루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삶에 내 신앙의 여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흔히 세상 말하는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그런 정말 막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가라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에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거나 정체되거나 안일과 나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간신히 나왔던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드리고 더 나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몇 분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모르신 분 없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아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볼 뿐이 여기 없지만은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처럼 귀한 것 그게 떠나거나 무너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 그러신 하나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그리고 준비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은 가라지가 전혀 없이 평탄한 길을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어요. 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봅시다. 요셉을 한번 들어봅시다. 야곱과 요셉을 겹쳐서 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좀 늦게 본 아들 요셉을 좀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기회를 봐서 그 아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온 그 동생을 잡아서 어디에요? 구렁텅이에 빠뜨리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빈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 멀리서 보니까 애금 노예 상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끄집어내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의 가라지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의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노예에다가 또 어디 지는가? 옥살이 하는 데다가. 그럼 제가 제주교도소를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요. 거기에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있어요. 저도 은어를 사용해서 그런데요. 오랫동안 장기 수용소를 앓고 범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범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범털, 오래 장기 동안 거기 계신 분을 범털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수용되신 분들 가운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유일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폭력. 성범죄자들은 그 안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는데요.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그거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에 옥살이에 그 당시에도 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범죄를 범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그 가라지 앞에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요셉이 꿈을 접었나요?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 때문에, 옥살이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저버렸나요?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그 꿈을 키워나가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은, 여러분 혹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탄탄한 대로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위안받지 마세요.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종국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지금은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가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라지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할 거예요. 구약의 분들만 소개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와 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에 갈 때까지도 로마까지 따라간 극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그들이 사실은 가라지였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쩌면 내 친척,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삶의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도 있고 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라지와 환경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이 새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두 번째 진리는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내가 뽑으려 하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했을 것인가?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과연 가라지일 것인가? 여러분 사람을 나눠서 알곡과 가라지 나눌 때에 나는 알곡이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알곡이고 내가 가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운을 막아버리거나 그 신앙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며 가라지를 뽑으려 하거나 가라지를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이유 가운데 가라지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내적인 요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제가 성경 한 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들에게 분부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을을 밟고 팔아버린 배반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가라지예요. 실패한 자들이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믿음대로 늘 승리만 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올라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내 신앙이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현재로 보면 가라지와 같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가라지 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있는 장소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먹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뿔뿔이 자기 살게도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되겠지만은, 심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회만 닿으면은 도망가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벗어난다고 문제가 되는가요? 이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말씀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어디를 가도 가라지가 있으니까 너는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은 가라지를 있다고 이거 치워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라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은 가라지는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가라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핑계거리, 실망거리, 요소거리,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방에 근무했었는데요. 군대 생활요. 이게 군 생활 얘기하면은 나이가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제가 81년도에 군대 입대해서 83년도에 제대했어요. 저 전방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가다 우리 군인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친구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전방에 선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무장지대예요. 전체가 지뢰밭이에요. 아시죠?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 지뢰라고 해서 발목만 다치는데, 여러분, 발목 지뢰 밟으면 옆에 큰 대인 지뢰, 큰 지뢰가 있어요. 그럼 터지면은 그냥 엄청난 사건이 나요. 근데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그 지뢰밭을 그냥 내달리는데도 지뢰 하나 안 밟고 북한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하며 거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 보면은 지뢰 밟는 거예요. 시험 든다고 생각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핑계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죄 질 시간도 없고 죄 같은 거 생각할 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가라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만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를 아시죠? 거기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으니까 피해서 가요. 그런데 모압에 가니까 더 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립니다. 나오미 가부됩니다.
두 아들의 며느리 세 사람이, 시어머니 며느리 둘이 세 사람이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룻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가라져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가라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뭐 바쁘니 어쩌니 저쩌니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시험 들 일도 없고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 내려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콩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것처럼 나누어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마치 가라지와 같던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은 우리가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로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내 가라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가라지도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뽑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으면은 사인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라지가 내 삶에 있어요. 여러분, 시험들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핑계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깨에 지지 마시고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악인과 선인을,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신앙의 가라지를 인하여서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과 내 삶의 가라지를 인하여서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가라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전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등에 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날을 바라보며 상급의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